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했던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수없이 반복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오늘 이 역사적인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신앙을 줄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첫째는 사탄과 사망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구출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그 마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인도받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만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까지 이르러서 전체를 가르쳐서 구원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큰 구원을 받았던 우리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고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에 가서 안식을 얻는 그 일이 완성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안식에 도달할 때까지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참 고통과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같이 죄와 사탄의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애굽은 세상이요 사탄이요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 참으로 그 과정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묵지같이 건너시게 하시고 그리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침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적으로 그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권세,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는 광야 같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광야시의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누리는 그 나라를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함께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며 이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는
종착역이 아니라 적과 뿌리오는 그 땅을 가르쳐서 그 본문에는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 안식을 이루는 구원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을 여기 지적해 줍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숫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식구들 여기들만 이렇게 구원을 가서 동참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안식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고생을 시켰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 영광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처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과 감사와 구원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원한 안식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인공 역할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없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고도 로마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축복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참 이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여기에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 12절에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늘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질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개혁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다른 나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박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구원의 생활을 이루고 그냥 그래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에는요, 죄의 규정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백성으로서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싸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광야 생활하고 그 장막에 속하여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속하여 있으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박한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들을 지적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 다니고 우리는 믿는다는 이 태도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하고 춤추고 다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하고 시험만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죄를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상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죠. 그런데 쉽게 돈 벌러 그냥 주의도 모르고 그냥 직장이 없으니까 돈 벌러 간다. 그렇게 생활하면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기에 조금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고생스러워도 참을 수 있는 견고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내게 주실 때까지 견디고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좀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다가 그냥 쉽게 내가 어리고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나 오늘 내가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오늘 그의 제일 강박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회개케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데 그들이 회개를 끝까지 안 하고 방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우리가 마귀가 주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적인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적인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셔서 그릇을 만드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릴 때 그냥 안 올리잖아요. 시험을 치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하도록 자꾸 연단을 시키고 공부를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의 시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기 싫다고 나는 공부가 안 돼, 하기 싫어. 안 하면 일단은 공부를 요즘은 공부만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학식도 안 하면 그 면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기금속 세공업자 애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기금속 세공업자를 받으니까 기술자들이 얼마나 그 기술 가르치는데 인생 간지 1년 동안은 이게 수건을 쫙 일어나고 강약 발라가지고 반지 갖다 강내는 거. 그거 1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1년 동안 강내는 거. 그거 딱 하루만 배워도 될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렇게 하다가 강내는 거에다가 이게 하다가 나중에 반지를 나중에는 이제 구리 갖고 만들다가 은 가지고 만들다가 금을 만질 때는 몇 년 걸려요. 그때까지 어떤 애는 아주 못된 기술자 만들면은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그래도 참고 견딘 애들이 나중에 인류 기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그런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후퇴하거나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하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런 무자비한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귀한 백성으로서 그 안식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제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는 데서 악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물을 벽으로 삼아가지고 홍해를 벽을 만들어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이와 같은 시기 어디 있느냐고 그냥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목만 많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러냐. 고기가 먹고 싶으면 왜 우리를 고기 안 주는 이 강렬하고 인도했느냐. 고기 먹다가도 왜 부추와 마늘이 없느냐. 맛이 없다.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의심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생각나잖아요. 내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가 10년 만에 딱 10년이 안 돼서 여기 왔어. 8월달에서 1월달에 왔으니까 9년 한 6, 7, 8개월 돼서 여기 왔는데 아마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3천만 원에 60만 원 주는 데서 10년 만에 여기 왔다면 굉장히 빨리 온 건데도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도 어떨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교회가 왜 공부 안 되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못하나, 이렇게 나도 못하게 자꾸만 낙심이 오고 실망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원숙해져서 이제는 우리 사모도 웬만한 것은 내가 시험 잘 안 되면 그냥 잘 된다,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 그처럼 내가 목회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원숙해졌는데 성도들도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서 막 그냥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성도가요 얼마나 또 목회자한테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과 불평 이것이 뭐냐, 금송아지 만드는 이유가 뭐다 한 가지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목회자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오늘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주셨는데 할렐루야! 이번에는 하나님 기쁨으로 내가 어려울수록 기도만 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해가지고 이겨버리면 말이에요. 큰 유혹의 악심이 있는 거 하나님이요. 거기에 반하여 영육간에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그릇이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그릇을 치워주잖아요. 그릇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주면 다 쏟아버리잖아요. 조금만 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그릇 가지고 무슨 큰 그릇을 담겠느냐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어지면 첫째는 사람을 보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 현실을 보고 물이 없잖아, 물이 쓰잖아, 그것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되지 못하면 내가 인간 생각으로 전부 현실주의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들이 변해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 생각 또 하나님 없는 생각은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없는 생각이 아니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속에는 그 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한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서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충만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힘써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짜 좋은 은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안식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도 이루고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하는 그런 큰 안식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소원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서열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또 뭡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것은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이거 잘못 왔다고. 그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전쟁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딱 빼고 나면 인간적으로, 전술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100% 이상 딱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라고 했어요. 괘씸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그들에게서 내가
떠나버리겠다고 했어. 내가 너 떠나버리겠다. 왜?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이 상황을 만드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류에 빠져가지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갈렙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맞아. 가서 보니까 포도 한 송이 가지고 둘이 메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상보다 크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고 주셨던 그 약속의 안식의 땅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니까 다른 계산이 나오고 하나님 없이 빼고 나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믿음 없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반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빼고 보고 들은 대로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받아들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악한 요소들이 막 솟아나는 이 강박과 원망 불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 백성들을 하루에 원망하는 것은 1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있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거기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제2세대와 함께 이제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원망 불평했던 1세대는 다 강야에서 늙어서 다 죽고 안토스 하나님 40년 동안 다니면서 다 끝난 다음에 소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루는 그 구원에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으니까 원망하다 멸망했으니까 우리 원망하지 말자. 그들이 우상숭이 우리 우상숭이지 말자. 이 교훈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7족속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들 거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신앙이 메뚜기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계산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한쪽에는 우리는 그들에게 보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움츠리고 쭈그러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 행동.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한 말을 한다니까요. 믿음을 가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고 이 기도가 우리 하늘책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교육적이고 현실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마음이 순해도 하나님 없는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씁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복중에서 아까 내가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어떨 때는 만세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셨잖아요. 내 약한 거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게라는 것이 양쪽으로 똑같은 이렇게 지게를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지게가 있으면 그 지게를 만들려면 아무나 지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농부나 그 시골에서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나무를 이렇게 봐둔대요. 다 보면 한쪽에는 양지 쪽으로 뻗어야 되고 한쪽으로는 음지 쪽으로 뻗어야 된대. 그래야 이 지게가 딱 맞는데 그 지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양지 쪽으로만 벗으면 되면 안 된대. 그래서 딱 양지와 음지가 맞아야 이게 틀어지지 않고 아주 탄탄한 지게가 된대. 그럼 오고 가면서 그 나무를 미리미리 다 봤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그 나무를 잘라서 지게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복중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이 하늘의 교회에 온 것이 내가 우연히 오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왔다. 아이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더러운 사람 만났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에 와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무슨 뜻이 계시겠지. 왔다 갔다가도 뭐 하나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와셨던 같은 분들이 다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감사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의 문제라고 했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무슨 경험을 했느냐, 홍해를 갈랐느냐 안 했느냐, 심리적인 체험을 했다.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뭐죠? 지금 너의 마음이 기도로서 깨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는요, 과거에 잘난 거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때 여기 보면 서로 13절, 3장, 오늘 13절에 보면 피차 공면하라. 그러니까 피차 공면하라.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면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부축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용기예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은요, 성령이 용기를 주니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용기를 안 주면 그걸 못해. 마음은 뻔해도 못한다니까요. 한번 더 성령이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 용기가 누가 준지 아세요? 그 사랑이 누군가 하나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들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서부터 나서 내가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 제세의 삶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겸손하면 그게 안 도와져요. 내가 잘난 사람들, 내가 어찌하는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주시고 진정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지 아무나 주나요? 원망쟁이, 교만쟁이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자랑하다 쓰면 끝나지.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가 시작할 때 14절에 보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폭풍이 울고 비바람이 불고 어둠이 오고 시험과 유혹이 오는 가운데서 끝까지 견고한 것을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연약할지라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들이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칭찬하는 요한 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의 교세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세에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때 듣고 경고하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 나온 자들이 아니냐? 여기 보면 불신자들이 원망한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원망하지 말라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냐?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빼앗기는 자들 많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17절에 누구에게 노하셨나?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진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같이 살면서 있었지만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났다. 18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라 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자들이 누구냐? 이건 지옥 같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얻었지만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얻지 못한 자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우리 한국교회도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에는 참 예수 믿고 살기 어려웠고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머슴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모내기 할 때에 한나절이 급한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겠고 저녁에 당사를 마치고 들어가서 밥 먹자마자 들에 나가가지고 새벽까지 옷을 다 신고 그래가지고 어떤 또 학생 그 집에 아이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나는데 어머 부모님들이 이 또 뭐를 심으라고 보리를 베라 이러니까 주일날 내일 가야 되는 내일 안 돼. 내일 보리 베는 날이야. 이러니까 교회는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밤새도록 가서 달빛 아래서 다 보리를 베어놔서 그래서 부모님이 아침에 이런 또 교회 가보라 하고 화가 이만큼 나서 가보니까 세상에 보리를 다 베어놨는데 보리 어느 보리에 담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피가 막 손이 비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묻어있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까지 교회 가는 게 뭐 때문에 가는지 따라갔다가 예수님 영에 보고 할렐루야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초대교회는요 다 끝까지 견디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축복의 재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읍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를 받아서 기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50고 100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침 새벽에 내가 회개했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예배당이 그러니까 별로 밖에도 안 받고 그래도 긴장은 많이 하고 살았어. 그래도 찾아보고 연락이 오고 전화 오고 하니까 긴장은 되고 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예배는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잘한다고 내가 벌써 그 마음이 그거 참 잘했다. 이 마음 잘하긴 잘했는데 50고 100고라. 왜냐하면 50고 도망간 사람이 100고 도망간 사람하고 욕한대. 아주 겁쟁이다. 자기는 50고 도망가는 100고 도망간 사람하고 욕한대. 이 50고 100고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아까도 이순자 목사님하고 강렬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 강렬 어떤 것이냐? 주님만이 내 생명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강렬. 강렬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물 없으면 주님이 있으면 삽니다. 그 주님은 물 없을 때 물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죽는 거야. 주님 있으면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지내고 강야 생활하면 얼마나 주님과 친목이 되어지고 신인과 친구되는 사이인데 참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서 끝까지 견뎌서 참 강야의 생활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허탄하고 아직까지 참 처음 믿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는 너무도 연약하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사도들이 걸었던 신앙을 날마다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 하고 싶은 거 많이 양보하고 기도하고 주님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삶 되고 싶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견뎌 영원한 안식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